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소원할지때 오늘도 지혜를 능력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만 순복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이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만 순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의중학교를 지켜주시되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며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사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임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을 고백할진대 하나님 오래 두지 마시옵시고 속히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의중학교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 부의중학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 환경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나라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듣기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성전에서 생활하는 제사장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왕이시여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것이고 절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례 없는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듣기 좋아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성전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성전 신앙,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황폐시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진짜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진짜 죽어. 너 그러다 진짜 멸망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빨리라도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지금 처음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 죽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열렸고요. 금방이라도 이 재판관이 예레미야는 죄인이다 이렇게 땅 두드리기만 하면 이제 들고 있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던 본문의 말씀은 뜻밖에도 이 재판의 향방이 결과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이 멸망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관들, 여기서 고관이라고 하는 말은 방배, 그러니까 장로들 똑같은 말인데 재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이 재판을 담당했던 장로들, 고관들은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뜻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불합리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불편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세요.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했다고 말하면 잘못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거부하고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저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유다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가늠의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엄청난 죄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하니까 저항하고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로 전하니까 오늘 이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목사 입장입니다. 한 목사는 과연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가? 제가 이걸 많이는 목사는 아니고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진리를 전하면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그 세력을 저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발견한 것은 아니다.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한 목사가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뜻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늘 말씀보다 기도보다 그래서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예레미야 1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예레미야의 재판,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재판장이 고관들이 땅땅땅 유죄 그 선언만 하면 예레미야는 그 자리 그 즉시에 그냥 확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했다면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갈멜산 대결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임하셔서 그 영적인 재단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예레미야가 모든 것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세벨이 내가 오늘 내일까지 네 목숨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엘리야가 도망쳐요. 그죠? 그때 한 노랫나무 그대에 앉아서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몇 명을 남겨뒀대요? 7,000명을 남겨뒀대요.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때 이 지혜로운 재판장들을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일어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다. 다 황폐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땅의 숲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산땅의 숲, 산땅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가 만약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일부 장로, 일부 재판관,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과거의 그 히스기야 왕 시대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끄집어내서 만약 히스기야가 그때 미가를 죽였다면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했을 거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명령이 내려졌어요? 안 내려졌어요? 안 내려졌다. 만약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저 말이 참말이면
우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용기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느냐 역행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여러분, 여론의 등 떠밀려서 판단하지 마시고, 여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것에 등 떠밀려서 휩쓸리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부분이 하나가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제가 지금 오후에 설교를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거 지금 복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제가 그래서 읽고 있는 책 제목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어떤 거 선택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은 그냥 어느 아침에 그냥 많이 오래 살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읽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자,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마지막을 이렇게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히감의 손을 들어서 아히감의 손을 통해서 지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손은 항상 권력과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히감은 그 당시 무엇같던 높은 요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때로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그 어떤 대상을 사용하셔서라도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시는 아멘하세요. 진짜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권력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권력은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거기다 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진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121편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 다음 아시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